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내가 왜? 아니면 무엇을? 이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드십니까? 저희 윗세대, 어른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참 한국교회는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요. 할머니는 항상 헌금을 평일에 준비를 하셔서 새 돈으로 이렇게 성경책에 껴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림이질을 하셨어요. 다림질을 하셔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헌금 그 주 본문 말씀에 딱 껴놓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항상 정성 들여서 하셨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의 한복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라고 불렀죠. 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속화되었고 11조는 내게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세금 뜯기듯이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처럼 속화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시간의 구별 같은 경우에도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성도가 1000명인 교회에서 실제 주일 출석의 인원은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60%에서 70% 정도 주일을 섬기면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석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핍박당하였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오늘날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죠. 오히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전설 속의 그 누군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속화 상황 속에서 교회는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 설교. 너무 듣기 싫죠. 또 헌신하라 라는 설교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정말 헌금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싫어할 거 알면서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더욱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성경적으로 헌신하는 방법, 성경적으로 헌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잊혀져만 가고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이 순서에 맞게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보하다. 이 연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1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근동 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들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자 연보를 하여 이렇게 지원금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례로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을 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이 2절에 나타나죠.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2절에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기뻐하였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런데 그것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많은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난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냐,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하시냐라고 울부짖죠. 하지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이것을 은혜로 수납한 거예요.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연보를 채워주실 수단이다, 그냥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신 거야,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와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똑같이 환난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련, 그것을 도키마조,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시려고 환난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길로 이끄시려고, 또 믿음의 견고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키마조는 좋은 환난이에요. 근데 페이라조는 어떤 환난이냐? 마귀가 가져오는 환난으로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환난을 이 페이라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으나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환난을 도키마조,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보았냐면, 나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믿음의 성숙의 길로 이끄시려고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내가 가난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도울 만한 여력이 육적으로 볼 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 은혜를 끼치시려고, 또 이것을 내가 믿음의 연보를 더 풍성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신 상황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환난이 닥칩니다.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죠. 관계적으로 무너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키마조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페이라조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닥친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환난의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이 형제들에게 드림으로 더욱 큰 은혜의 순간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드린 연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연보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헌금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보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연보입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혹은 도라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의 맹세를 이제 지적을 하시죠. 이 고르반의 맹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그런데 이 물질을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야. 다만 나의 삶 속에 주신 물질은 내가 구별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사용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건 온전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고르반의 맹세예요. 즉 헌금이라고 하는 것,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연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연보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있는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모음들, 그것을 바로 로기아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위하여서, 그 실천을 위하여서 모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시간,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행위를 연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얼마나 연보를 하였을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진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어려움보다도 예루살렘 형제들 자매들의 어려움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자신의 아픔보다는 다른 이들의 아픔, 자신의 공고함보다는 다른 이들의 공고함이 정말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이요 힘듦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부터 우리 시간을 연보합시다, 물질을 연보합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연보하시기 힘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강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만큼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연보의 행위는 그냥 불쌍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된 이 은혜를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디도를 통하여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던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가 나와요. 무엇이 은혜냐? 연보를 할 수 있는 게 은혜냐? 그게 아니라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갖게 된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있다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연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 연보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연보하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명확하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는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은혜고 연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강건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대로 하는 사랑의 진실함이 연보함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관한 한 결코 명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보는 자신을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그것이 진짜 연보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열심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이 연보함으로 너희들 그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거 베풀고 그것을 연보함으로 너희들 그 사랑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와라. 너희들 은혜 안에서 살아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너희들 누릴 수 있지 않겠니?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무엇인가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이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신 분들은 여러분들 하루, 한 달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물질들,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벌금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숙제를 안 하면 벌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그 벌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항상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갑이 열린다. 저는 지갑이 많이 열리는 건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분토와도 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보입니다. 이 재물의 자리에는 나의 시간, 나에게 있는 시간, 또 재능, 마음과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나의 작은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 목장 안에서도 목장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시간의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섬기는 것, 나의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연보함입니다.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보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보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9절에 연보하게 하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연보의 본을 보여주는 대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다, 그런데 가난을 택하셨다,
라고 얘기하고요. 왜 가난을 택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서 부유하신 분이고 또 그렇게 가난을 택하셔서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의 자리에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서 넣어봅시다. 이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는 참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택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 없음이고 은혜 없음의 자리죠. 근데 그 죽음을 왜 택하셨느냐?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의 부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보의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그냥 너희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심의 모습으로 연보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너희들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옆에 있는 남자들은 나의 사랑하는 형이요, 오빠요, 또 동생들이고, 내 사랑하는 이게 자매들은 누나요, 여동생들이고 언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핏값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남이 땅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제가 엊그저께 로또가 되었어요.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플 거예요. 그래서 배 아프실까봐 하나님이 저에게 로또를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남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형제가 땅을 샀어, 건물을 샀어, 그러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와, 쟤 진짜 잘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예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섬긴다가 아니라 한 몸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연보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이러한 은혜를 마땅히 누려봐. 연보하는 게 너희들한테 손해가 아니야. 연보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연보하면 너희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고 한 몸된 교회라는 거, 그거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연보의 기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연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연보를 모으기만 하고 아직 보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야, 너희들 마음에 지금 연보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연보를 잘 모아서 연보를 보내는 것, 그 일까지 하는 게 그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자주 걸림돌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 제가 양육과 훈련을 합시다, 양육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무언은 긍정인데 보통은 원래 무언은 긍정해야 되는데 무언하면서 부정을 하세요. 이건 나에게 있을 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육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훈련 받으십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뭘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 말고 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아직까지 돈 버느라 바빠. 다양한 핑곗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할게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제가 이 상황이 좀 해결되면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있을 때 하기를 원하세요. 상황을 핑계대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죠? 80세.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좀 제가 좀 속상한 얘기할게요.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제 나이가 아직 30대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저희 말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짬이 안 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는 참 핑계가 많아요. 변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주어질 때 그 결단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안 돼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부자가 정해진 예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과부가 2렙돈으로 헌물을 드리는 그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2렙돈, 오늘날 2렙돈은 2,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요,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해서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철저하게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2,000원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 전 재산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 과부의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그래야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그 중에서 몇 분의 몇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중에 100원만 갖고도, 아니 10원만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분량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환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을 통하여, 약한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1분만이라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는 거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베품이 얼마나 가득해질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언제까지 핑계 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핑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연보를 드려보세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내게 있는 것 잠시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좋아요.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만약에 쓰레기 하나 떨어진 거, 그거 줍는 것도 믿음의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나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 얼굴 보고, 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오늘 예배에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밝게 마주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함께 누립시다. 반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갔던 정말 위대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윤성 교수님이십니다. 박윤성 박사님은 이제 거의 우리 교단의 그런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신약교회의 신자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주시고 이걸 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쓸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고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되면 실명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 눈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걸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나는 자꾸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연보를 드리면. 믿음의 연보를 드립시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내 아빠예요. 그 아빠가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시간의 연보, 물질의 연보, 마음의 연보, 생각의 연보, 건강의 연보, 기도의 연보, 재능의 연보,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연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사랑의 증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를 지역사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저수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